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있기는 있는데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움직이면 무엇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믿고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조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게 하시고 난 다음 가만두니까 남고도 안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면 기도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내 목을 베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으로 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간 다윗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NGO인 굿피플이 아프리카나 동양 어느 곳에 갔으나 굉장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짓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의사 선생님을 파견도 하게 하고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무실 본부에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굿피플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나 하고 서로 덩어리를 치고 How are you? 그러고 만나면 아무거나 못하겠지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꿈을 마음속에 꾸고 있으니까 그 꿈이 무르익으면 병원도 생겨나고 학교도 생겨나고 진료소도 생겨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았다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생각이 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꿈을 가졌다. 골리앗 같은 것은 내가 쳐서 이긴다. 곰도 사자도 이기는데 내가 골리앗을 못 이기겠냐, 이긴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산하면 안 되니까 뭘 했느냐? 기적을 믿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와도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어찌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만들어 드릴까 싶은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에 맞으면 잘 되겠는데, 제가 요사이 시간이 옛날보다는 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 가지 희한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째 자꾸 이 못난 놈을 주의 종으로 택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날 안 택해요. 낙제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참 희한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참 크시는구나. 지금까지 못난 놈을 돌봐주시니 죽는 날까지 잘 돌봐주시겠지, 그런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내가 4차원의 영성을 깨달은 것을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유독이 오셔서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쳐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쳐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너 생각 가지고는 못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늘 가진 것은 꿈입니다. 백사장에 성전을 세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은 돈이 없어도 꿀 수 있는 것이니까 꿈을 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큰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날 보고 풍차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많이 한다고. 왜 없는 것이 있다고 자꾸 자랑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고무풍선이라고. 그런데 그 고무풍선이 안 터지고 그대로 공중에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저보다 100배나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장면도 우리가 보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낸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을 여러분 이끌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동들 목축이나 농업을 짓고 살았는데 해외 요셉의 안내를 통해서 나와서 300만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그냥 이끌고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허락할 택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없는데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데 그냥 나가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이는 것은 모세가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차원의 영생인 것입니다. 모세가 40에 망명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사람과 이야기할 것도 없이 태양을 보고 바람에 불리고 모래사장에서 혼자 외롭게 지나면서 그의 속에 4차원의 세계가 점점 살아난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점점 배워져서 나중에 나이 80이 됐었을 때 가시는 굴 속에서 불이 붙어 그를 찾는 것을 그 앞에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잔뼈가 늙어질 때까지 살면서 배운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달아 알은 그것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거의 강한 신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신념의 백성들이 끌려 나왔어요. 모세의 믿음에 끌려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은 3차원의 세계에서 물질적인 것을 믿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지만 모세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백성을 끌고 나와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도 되고 사업도 되고 인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지도자가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5%의 사람이 95%의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까지 참으며 나갔으면 여러분이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망적인 말하는 이건 그렇지요. 그냥 우리를 그들에 주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이래 끌려 나와서 창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완전히 절망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대답하는 대답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데 모세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야훼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아시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환경만 계산에 넣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언덕에서 빌립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먹이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을 지역 늦은 시간을 계산에 넣어서 못한다고 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럼 못 먹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를 계산에 넣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나를 계산에 넣어라.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내 삶의 도움으로 계산에 넣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왔는데 크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섞이게 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감각적인 3차원의 세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굽으로 항복하고 돌아가자고 야단인데 오직 계산에 하나님을 넣은 그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오늘 너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잡혀 죽을 것인데 내일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란 절대로 필요하지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만 가지면 어떤 환경에도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찬 장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 보고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모세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능히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짖고 있느냐? 막대기를 내밀어서 홍해 수를 갈라지게 하라. 기적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기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내일 일어날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소리를 적게 하는 거 보니까 꿈이 적은 것 같다. 한번 크게 한 말 하시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에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내일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능력이 없어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로서 같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기적을 못 믿어요? 계산 잡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적을 기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항상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큰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적은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세상은 생각의 세계예요, 꿈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말의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만 기적을 기대하면 그 세계에서 기적을 만들어서 현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목표 있는 꿈을 가지고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어려울 때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신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따라올지 모르겠다. 또 우리를 습격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지간하면 그냥 돌아가자. 타협을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그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 다윗처럼 모세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죠. 왜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이 하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모세도 꿈을 가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미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고 즐거워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영광이 생기는데, 그 합당한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품에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칠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는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의 꾀를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야 되는데, 바로 4차원의 영성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럼 긍정적으로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나는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적을 믿지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한다.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 중에 4분의 1을 해도 좋고 4분의 2만 해도 좋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 들어가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고, 꿈을 하나님처럼 꾸고, 믿음을 하나님처럼 믿고, 말을 하나님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은 보면 보통 사람과 똑같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배로서 같이 계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물질 세계에서 오감각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 중에 다 못 통하면 생각만 가져도 좋아요. 꿈만 꾸어도 좋아요. 믿음만 가져도 좋아요. 말만 해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 좋으면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 합당해서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 4차원의 영성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당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가까운 천국이 어디 갔는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살아있는 현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그 길로 죽을 때가 되면 파란불이 켜짐으로 그건 천국에 스톱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천국이 광채를 내고 있는 것을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랑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인과 응보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잔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오히려 못을 박는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탕자처럼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 내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탕자에게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나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돌이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간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은 돌아와도 안 되지만 멀리 갔다 돌아오면 혼만 나지만 자녀는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 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슬퍼해야 되는데 저 사람 힘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당시의 용산 경찰서장 아들과 한 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별 보잘것없이 키가 참 작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들으면 미안하지만 키도 저보다 더 작았어요. 힘도 저보다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뭐 키 차이도 많이 나는 그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행동이 막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 학교에 덩치 큰 껄렁껄렁한 아이들도 그 아이만은 절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다 늘 데리고 다녔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만나죠.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들어와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텔레비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을 몇 번씩 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생각을 몇 번씩 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며 바로 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에겐 올바른 성장과 변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춘기의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을 썩여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속한 구역장님, 사실 이 구역장님은 의사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구역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막 딸 속 썩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말썽 피우는 자녀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해요. 보세요. 속 썩이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서도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 직장의 상관이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너무 괴롭혀서 정말 내 삶의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그때부터 문제를 이기고 직장 생활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이 나온다면 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 즉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없이 인물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을과 같은 장년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유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라고 하는 격동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춘기와 같은 때에 인생이 유소년기에 읽었던 동화책과 같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협한 사고나 안일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년기나 그 이후의 세월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딸을 낳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주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유소년기에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진짜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네?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만나는 친구를 보니까 공주인 나보다 더 이쁘네. 네? 자기가 이제 만나는 세상을 보니까 집에서는 공주님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날 공주님으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야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무얼 해도 용납되는 유년기가 있어요. 유소년기가. 그런데 아니 세상에 교회 생활을 몇 년씩이나 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유소년기의 신앙으로 있으면 그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 시간이 있지만 점점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질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헛된 망상을 박살을 내어주시고 내 자신의 한계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현실이 얼마나 높은 산인가, 그래서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영적 장년이 되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좋은 건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에 자기 멋대로 자라는 그런 포도나무와 훌륭한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하여 관리하는 포도나무는 그 열매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이듯이 운동선수도 어떤 감독 밑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농부, 또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시라 가지를 치다가 나무를 죽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나를 그만큼 징계하시고 그만큼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인내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교회에 몇 년 나와가지고 내가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단기 선교도 따라가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맨날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 잘 입고 잘 먹고 큰 집 가서 살고 우리 아들 학교 잘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얻고 건강해지고 우리 식구들 평안하고 복받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매일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껏해야 무슨 교회 연합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1등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아니면 뭐예요?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잘 먹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큰 방 좋은 방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요, 얼굴에 뽀드락지가 몇 개만 나도 더 나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성숙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이 시대의 열매,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소년기에 머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작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에 업어주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를 다녀요? 온 천하에게. 천하를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위대하게 맺어질 것을 바라보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악한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장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영국이 타락할 때요, 그 당시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윌버퍼스는 자기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영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하나님, 내가 가서 진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저 아이들을 품어 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내가 진짜 사업가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현장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훈련받고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요, 전문 신학 공부만 박사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총회장, 대학 총장, 기독교 리더, 이런 많은 경력을 인내하며 쌓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일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내의 모든 중요한 회의를 다 주도합니다. 그리고 25분이 넘는 교회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외람 때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로운 성도들을 포함한 성도를 전체적으로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 내용, 액수부터 시작해서 봉사와 지금 여러분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까?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무슨 건물을 수리한다, 땅을 산다,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저 같은 목사가 앞에 나서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나서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만, 인도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든 제리 브라운 지지사든 아니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 한 번 안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교회를 흔들면 그럼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 쏟으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큰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의 노인이잖아요. 힘없고 능력 없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까지 둔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렙산 하나님의 불꽃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물 떠다주고 겉옷을 챙기는 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발로 땅을 밟으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돌리며 세상에 나가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값없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발로 밟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갈에서 4장 6절 말씀 후반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떨어졌던 은혜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 어려워진 이 사업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내 이민생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은혜 받고 채워지면 되느니라. 이 되느니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되느니라. 내 자녀를 일으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니까 1950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전쟁에 나온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농부 부부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겠어? 이 농부 부부는 가난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눈에 아른거려서 도와주고 싶은 그 깊은 곳에서의 마음이 점점 더 우러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 같은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직접 한국이라는 현장을 향해 갔습니다. 1955년 6월 한국을 방문하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이 영화에서 보았던 대로 전쟁 구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자기들이 땅 판 그 돈을 가지고 전쟁과 8명의 이 삭슬 마련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연히 신문에 나게 되었는데 여러 교회, 여러 단체, 여러 개인들이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후부터 전쟁 고아들을
돕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 기관이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지. 그들의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Love in Action. 이게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미션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는데 과정에서는 제대로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다 자란 후에 열매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된 구원의 사람이라면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풍성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추석처럼 행복한 추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연단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보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등이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